잠언 10장 31절 32절. 예. 의로운 자의 입, 사악한 자의 입. 예. 의로운 자의 입, 사악한 자의 입입니다. 지난주에 31절까지 했는데 제가 32절까지 있는데 31절까지 있는 줄 알고 31절까지만 했는데 오늘 11장 하려고 보니까 32절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31절, 32절만 따로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의로운 자의 입, 사악한 자의 입. 잠언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로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알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비뚤어진 것을 말하느니라. 예, 지금 31절에 의인의 입, 32절에 의로운 자의 입술. 의인의 입, 의로운 자의 입술 같은 말입니다. 비뚤어진 자의 혀, 예, 사악한 자의 입, 이것도 마찬가지죠. 의로운 자의 입. 입이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로운 자의 입입니다. 입술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로운 자의 입술 이렇게 된 거죠. 사악한 자의 혀, 비뚤어진 자의 혀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고 혀나 입술, 입은 도구죠. 예, 그는 사람에게 속한 툴이란 말이죠. 지체고 도구라 이거죠. 의로운 자의 입술, 사악한 자의 입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첫날 아침에 모인 모든 혼들에게 하나님 위로부터는 능력과 참 주의 기름 부으심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가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오늘 온종일 주의 영께서 동행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받게 하시고 또 책망을 받고 바로잡음과 또 의로 훈육하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완벽하게 참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렇게 시험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잠언은 입과 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잠언의 핵심 주제가 입과 혀, 즉 말에 관한 것. 잠언의 이 말에 관한 잠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은 마음의 출구라 그랬어요. 입은 마음의 출구고 마음이란 보고에 쌓아둔 것을 쏟아내는 문이 입입니다. 사람의 입은 음식물을 들어갈 때는 이게 입구죠.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건 출구예요. 입과 혀, 말에 관한 잠언은 동서고금의 모든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갚는다.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 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 말에 관한 속담이 굉장히 많죠. 그 어느 나라 속담이나 이런 식의 그 잠언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조심, 입조심. 매우 강조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말과 입, 혀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죠.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입이란 것은 마음의 문제지 입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음이 그 사람입니다. 주의 입에서는 지식과 명철이 나옵니다. 의로운 자의 입은 생명샘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습니다. 의로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겁니다.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헤어집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립니다. 의로운 자의 마음은 답을 구하려고 연구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쳐서 그의 입술에 학식을 더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치며 그의 입술에 학식을 나누니라.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치며 그 입의 문제는 뭐라고? 그 마음의 문제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친다. 마음과 입의 문제죠. 마음은 입을 가르친다. 그의 입술에 학식을 나누니라. 여기서 우리는 마음과 입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입을 가르칩니다. 마음이 입술에 학식을 다합니다. 결국 말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입의 말들은 깊은 물과 같다고 합니다. 잠언 18장 4절에 사람의 입의 말들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원천은 흐르는 시내와 같으니라. 사람의 입의 말들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원천은 흐르는 시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생수의 샘, 생수의 강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 주를 믿는 자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란 입의 말들, 지혜의 원천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깊은 물이고 흐르는 시내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주께서 받으시는 희생물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입술의 송아지라 불립니다. 주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와 찬양은 주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술의 열매는 우리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잠언 18장 2절에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에서 내는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복을 하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심판날에 회개복을 해야 된다. 전부 다 어카운트가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말과 혀를 주의하고 바른말, 진리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는데 무릇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건 완전한 자입니다. 다윗은 입으로 주께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나이다.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시험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다. 내가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여기 작정하였나이다. 내가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작정했다.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했듯이 다윗은 자기 입으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뭐 결심한다 또는 결단한다 그러죠. 성경이 작정한다. 그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마귀는 죄를 짓도록 올무를 놓습니다.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서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작정해야 된다고. 능력의 부족은 주께서 채우십니다. 지혜의 부족도 주께서 채우십니다. 일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주께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소원과 작정, 결단입니다. 의지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독한 마음을 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악을 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피땀 흘려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승리란 것은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Charity never fails 했죠.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큰 성공을 거둡니다. Great success를 큰 성공을 거둡니다. 요소 1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승리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믿음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의인의 혀, 의인의 입, 생수를 쏟아내고 지식을 쏟아내며 주께서 주신 양식을 나누어줄 그런 입이 되어야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하였도다.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내 입을 지키리라. 이거 뭐죠? 이게 작정입니다. 이게 결단, 의지예요. 다윗은 자기 혀로 죄를 짓지 않고 재갈을 물려서 입을 지키고자 작정했습니다. 욥은 연속되는 재앙을 당했을 때 입술로 주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까? 평소 주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소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주야로 묵상했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밤의 경전보다 앞서 나갔나이다. 말씀 묵상하라고 아침 일찍 일어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말씀 묵상하라고 아침 일찍 일어났던 사람. 요즘 사람들은 운동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죠. 운동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 일이 많아서 바빠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평소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 인격 수련이나 절제나 예절 교육이나 엄격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의 말씀을 쌓아두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 덕을 세워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누굴 만나서 몇 마디만 나누어도 자연스럽게 주제는 성경 아니면 예수님이 됩니다. 몇 마디 하다 보면 그건 자동으로 너만 만나면 어디서 맨날 종교 이야기 만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절로 그쪽으로 쭉 가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다른 이야기 하다 보면 할 것도 없이 한 서너 마디만 넘어서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형제나 자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마디 하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어느 누구 이야기를 할 때 몇 분이 지나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그 교회 하다 보면 벌써 죄를 짓고 있어요. 한 세 마디, 네 마디 지나다 보면
뭐 그렇게 은혜롭지 못한 교회지 그러면 되죠. 벌써 죄를 짓고 있다고. 그 목사님 이야기하다 보면 뭐 옛날에 지금 똑같지. 벌써 죄를 3마디 4마디 지나가는데 벌써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이런 거 되면 원래 죄가 자동입니다. 네, 자동이에요. 이것은 죄의 법입니다. 이건 죄의 법이에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말하기를 욥기 15장 5절 6절에 내 입이 내 불벌 말하며 내가 간교한 자의 혀를 택하는도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참으로 내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말이 너무 방자하다 이거예요. 욥의 말이 너무 교만하고 내가 지금 너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느니라. 너를 정죄한 건 내가 아니라 네 입술이 네 입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어미꾸짖는 장면인데 그건 사실 엄청난 욕입니다. 엄청난 욕이고 비난이고 심판이고 정죄였습니다. 그런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굉장히 말싸움을 하게 된 거죠.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하고 말싸움을 하게 되는데 종일토록 말싸움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죠? 욕만 해야 된 거예요. 그 욥기는 사실은 욥기 2장에서 끝이 나야 돼요. 욥기 2장에서 욥이 시험 통과하고 마귀하고 하나님과 욥과 세 문제였다고. 근데 느닷없이 친구들이 등장하는 바람에 욥기 37장까지 뭐가 나오는 거죠? 3장부터 37장까지는 얘들끼리 말싸움한 이야기입니다. 말싸움한 거예요. 말싸움하는데 욥이 1대3으로 싸우는데 말을 안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또 한 명 더 덤벼들고 그 친구도 열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온 거죠. 네가 간교한 자의 혀를 택하는도다 어때요? 이거 뭐 개새끼 소새끼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라고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이렇게 말싸움하게 되는데 욥은 그런 친구들 상대로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하느라고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저주하거나 이런 죄는 안 지었는데 친구들하고 말하면서 그냥 죄를 다 지어버렸죠.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했는데 말이 많은 곳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인데 옛날 제 설교 들었던 사람 이 이야기가 제 설교 한번 나왔어요. 제가 천안에서 천안역에 내려가지고 천안역에 거기 호두과자가 유명한 호두과자 집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 그 호두과자 집, 그 당시에 그 주인이, 그 사장님이 여자 권사님, 소위 장로교에서 말하면 그 교회를 6개인가 7개 세웠어요. 장사가 엄청 잘 됐고 천안 명물이었습니다. 그게 하도 유명하다 해서 천안 호두과자 집을 제가 천안 사는 형제하고 같이 갔어요. 나를 데려가서 간 거죠. 진짜 거기 아주 인자한 미소를 한 할머니 한 분이 성경을 딱 펴놓은 호두과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뭐 크리스천 하고 적혀 있고 그 호두과자 안에는 전부 다 성경 구절이 들어있어요. 어떤 호두과자 뭐든 간에 사람들이 모르면 모를까 왜냐면 반드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들어있어요. 그 집 호두과자를 사면.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성경책 읽고 있기에 아주 반가운 마음에 몇 마디를 나누다가 혹시 그 성경 읽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 할머니한테 제가 성경 읽다가 지금 계속 읽고 계시는데 지금 원래 몇 번째 읽나 지금 7독째 하고 있대요. 지금 7독째래. 맨날 앉아서 장사하면 성경 읽는데 그리고 7도이고 100도이고 하나 했던 읽다가 좀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했더니만 제가 그때는 그 당시에는 말이죠.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걸 너무나 좋아했던지라 크리스천만 만나면 뭐든지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니까 딱 저한테 딱 쳐다보더니만 전도서 5장 1절 2절을 딱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 2절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이 희생물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이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호두과자 할머니가 저한테 이 구절을 딱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응? 근데 그분은 나한테 개혁성경 읽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었고 그분은 개혁성경 읽고 있었지만 되게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지혜를 갖춘 할머니였어요. 지혜와 능력이 있었지. 저는 그 이후로 이 말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전도서 5장 1절 2절이었어요.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성경에 대해 말한 것 외에는 말수를 확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거기서 좀 터졌어요. 말수를 확 줄이니까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달변가였는데 어디만 가면 그냥 말을 잘잘잘 좀. 근데 사람 찾기 쉬워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사람 찾으면 돼. 잘잘잘 했는데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나 예수에 특별히 말할 때 안 하면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집에 가면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이날 이게 어째 얼마나 충격 같던지 말을 안 하게 된 거예요. 말수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저 전직도 학원 강사였어요. 말이 많다고. 근데 그 위에는 말을 안 해버린 거. 시간 딱 지나면 말을 안 해버린 거예요. 누구 이야기 물어도 그냥 예, 뭐 아니면 몇 마디 하고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말을 안 해보는데 말이 굉장히 우둔해지더라고요. 저는 발음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발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발음에. 발음이 좀 우둔해지고 뭔가 좀 이상해요. 요즘은 제가 제 애들하고 이야기해도 발음이 좀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다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전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 말을 청산유수라 그러죠. 너무 잘해서 문제였지. 너무 잘해서 문제였지. 근데 이 말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진짜 확 줄어버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타임지를 읽었는데 읽으려고 읽은 게 아니에요. 잡지의 표지가 타임지가 매 주간지입니다. 잡지 표지가 기도는 과연 응답되는가? 이게 잡지 표지였어요. 타임지 표지가. 그 타임지가 주로 시사 아니면 정치 이런 거, 국제 정치 이런 게 타이틀로 걸리지. 기도는 과연 응답되는가? 이런 게 타이틀로 걸려 있으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얼른 빼서 그 서점에서 그 부분의 기사를 읽게 됐어요. 그 부분만. 대체 뭐라 썼느냐? 뭐 이런 유명 잡지에 이런 게 나오냐? 종교적으로도 아닌데. 그 시사 잡지의 기도응답에 관한 주제를 다룬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뭐라 쓰여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건 주로 이제 크리스천들의 입장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으니까 이 기도에 관한 이제 주제를 이제 심층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다룬 거예요. 그 중에 생각나는 기사 내용이 만약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면 욕하거나 불평하는 기도도 응답된다. 어떤 그 심리학자가 쓴 글이에요. 만약 이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말이에요. 그죠? 구하는 기도 응답된다면 사람들이 욕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는 기도도 당연히 응답된다. 그게 논리적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복의 기도 응답이 되면 저주의 기도도 응답된다. 감사의 기도 응답이 되면 불평의 기도 역시 응답된다. 이런 것이 쫙 적혀있는데 제가 딱 이제 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초신자죠. 제게 상당히 그 깊은 충격을 줬어요. 그 글이. 그 성경 읽어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째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겠느냐 했습니다. 예 보면은 어째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하는 헛소리나 거짓말이나 서원의 시소나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이나 쓸데없는 말 하는 거나 음탕한 말 하는 거나 이런 헛소리를 전부 다 분노하신다 이거. 그리고 멸하신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이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귀에 말한다는 것은 뭐죠? 기도죠 주로. 주님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신의 말을 들으시고 나서 너희가 내 귀에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말인 줄 알았지. 자기들끼리 찍고 싹 받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래 난리쳤지. 그것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면 주의 귀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하는 걸 들었다고요?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나 찬양 소리만 듣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니들끼리 하는 말 전부 다 주의 귀에 하는 그걸 주의 귀에. 그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랬어요. 부부 싸움할 때 막 나가 죽어라 그러면 그래 내 귀에 한 대로 내 귀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는 말은 네 귀에 행한 대로. 그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 이스라엘 자손의 귀에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는 그 기도와 감사와 찬양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불평과 불만과 막 싸우는 소리 다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거. 주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헛소리나 거짓말이나 불평이나 신음하는 소리나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속으로 혼자 하는 말까지 다 들으십니다. 혼자 하는 말까지. 내가 불평하는 것을 들어놓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절에 보면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지 말아노라.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한 걸 내가 들었노라. 주님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걸 들으셨고 그가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성도가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람이 주의 말을 들으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사람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주께서는 그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을 대적하여 말한 것 즉 그들이 황폐한 자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리라고 말한 것을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연하여 내가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님께서 요시야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나도 네가 하는 말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응답했을 때 반응했을 때 주께서도 요시야의 말을 들으셨다 이거예요. 주님은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였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오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달콤해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여러분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 우리가 내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불평하고 짜증내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 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다투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산기도를 많이 해요. 그죠?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니까 산에 가서 막 우렁차게 기도하는 거죠. 요즘 제가 여기 왔으니까 뭐 산기도 할 일이 없었죠. 한국에서 수련회 같은데 산에 가보면 말이죠. 야, 그 새벽에 진짜 밤새 철야기도 하는데 또 새벽에 일어나보면 또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짜랑짜랑해요. 온 산이 이제 울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뭐 산에서 그렇게 고함질러 하며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하든지 주께서 다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내게 불평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주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 몇 주 전에 이 주제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 강의도 반복되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으나 비뚤어진 혀는 끊어지려다. 의인이란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아벨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는 의로웠기 때문에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었느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나오죠.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그 살인 이유가 뭐냐가 창세기에 나오지 않고 지금 요한일서에 나와요.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자기는 악하고 자기 행위는 악하고 형제 행위는 의로웠다요. 행위는 의로웠다. 우리 주님은 아벨이 대언자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대언자였으니까 대언자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물을 증언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물이 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대언자 아벨이 말한 거예요. 회중은 누구죠?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대언했는데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는 것은 지혜의 말씀, 지혜이신 하나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내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얘는 누가복음 7장 35절, 11장 49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지혜의 자녀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이죠. 지혜, 자기 모든 자녀들 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혜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일러서되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 중에 들은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내가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니 했죠. 하나님의 지혜도 일렀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일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말했다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도 일렀을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는다는 것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맺는 변화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이 입술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의 입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의 구원과 거듭남은 거짓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입에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가 나와요. 내 입에서 자꾸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가.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지혜를 쏟아내는 거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으나.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으나.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나오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나오고 예수님 앞으로 하실 일이 하여튼 예수님에 관련 이게 나와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으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와야 돼요. 말씀이. 그렇지 않고 자꾸 사람들 이야기가 자꾸 튀어나오면 죄를 짓는 겁니다. 시편 34편 12절 13절.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나를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라. 이건 이제 베드로도 인용했던 구절이네요. 신약에도 나오죠, 이거.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라. 사람들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혀를 활을 당겨서 독한 말들에 화살을 쏟아낸다 그랬어요. 화살을 쏜다. 사람들은 활을 당기듯이 자기 혀를 구부려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칼이 있고 창이 있고 활과 화살이 있습니다. 모든 무기가 다 있는 거죠. 사람 죽일 수 있는 모든 무기가 이 입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 도구가 입속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 입속에. 사람들이 혀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이 문자적으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입속에 모든 무게가 다 있다 이거. 우리가 입을 닫는다 해서 닫아지느냐 이거예요. 대언자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본 후에 자신의 입술의 부정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가거니와 내 눈이 왕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 그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 이거죠. 우리 모두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입니다. 거짓말하는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활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러한 사람임을 주 앞에서 시인하고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죽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사악함과 거짓됨을 고백하고 불의와 불법과 거짓을 주 앞에 시인하고 더 이상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작정을 해야 됩니다. 이후로 내 입에서 지혜를 쏟아내고 진리의 말씀을 쏟아내고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생수의 강이 쏟아져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습니다.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주께서는 아가서 4장 11절에 오 내 정언자여 내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으나 비뚤어진 혀는 끊어지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지만 비뚤어진 혀는 끊어집니다. 비뚤어진 자의 혀란 말씀에 주목하시. 비뚤어진 자의 혀입니다. 삐뚤어진 입이 아니고 비뚤어진 혀가 아니에요. 삐뚤어진 자의 혀입니다. 핵심은 입과 입술 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순수한 자, 곧바른 자,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 신실한 자, 삐뚤어진 자, 사악한 자, 부정한 자, 탐욕스러운 자, 어리석은 자. 모든 게 뭐죠?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핵심이에요. 삐뚤어진 자는 무슨 좋은 말 해도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무슨 좋은 말 해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응? 어떤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그 사람하고 평생 같이 있었던 사람이 증언하는데 저 사람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저 사람이 입에 나오는 말은 무슨 좋은 말 해도 다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듣기 전에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면 속을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악한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뭐 미사역을 쏟아내도 그건 사악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능력이 안 되니까 말과 행동과 직업과 인격과 학력과 재산이나 매너 등의 외모로 그 사람이 어떠함을 판단함으로 오류와 실수를 범합니다. 야, 그 사람 말한 거 보니까 되게 신사적이던데 그러죠. 사기꾼 중에 신사적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사기꾼 중에 신사적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거짓말쟁이 치고 부드러운 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응? 야, 말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학식이 있어 보이던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인격이 탁월해 보이던데, 우리는 그 사람을 파악을 못하니까 뭐로 파악을 하죠? 보고 듣고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게 된 거죠. 외모로. 응? 외모로. 얼굴만 봐도 풍채가 있잖아. 어때요? 그 행색을 봐라, 그 사람. 이런 거 있죠? 우리 외모로 사람 판단이 된다고요. 외모로. 그럼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오류와 실수를 반복합니다. 말쟁이들은 다 말 잘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기꾼들이나 거짓말쟁이들이나 불의한 자들, 부정한 자들도 얼마든지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말을 할 줄 압니다. 오히려 진리를 말한 대언자나 사도나 목자나 교사들이 세련되지 못한 거친 말로 오해를 받습니다. 잠언 5장 3절에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그럼 이 여자가 훌륭한 여자예요?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보다 미끄러우면 그게 훌륭한 여자냐고. 낯선 여자라죠. 낯선 여자, 음녀란 말이죠. 낯선 여자 입에서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린다 그럽니다.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역시 그렇습니다. 거짓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16장 18절에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좋은 말이 good words and fair speech.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이 서툴렀습니다. 그는 거친 말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입에서는 지혜를 내놓았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말이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지혜를 내놨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부드럽고 세련되고 교양있고 학식 있는 말들을 구사했지만 그들의 입은 삐뚤어진 것, 거짓, 교활함, 사악함, 윗선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또 형제님들이 부드러운 말과 세련된 말을 잘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나 성령의 지혜가 아닌 육신의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지혜, 마귀에 속한 지혜를 쏟아냅니다.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 듣기가 간지럽습니다. 말을 얼마나 간지럽게 하는지 듣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간지러워요. 근데 거기는 진실이 전혀 없습니다. 혀와 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21절에 그의 입의 말들은 버터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으며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실상은 꺼낸 칼이었도다 했습니다. 말이 뭐라고 버터보다 미끄럽고 말은 버터보다 미끄러운데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고 말들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실상은 꺼낸 칼이었도다.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란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수사학이나 웅변이나 대화법이나 말하는 기술이나 에티켓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고 내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해야 돼요. 다시 31절. 삐뚤어진 자의 혀를 끊으시로다. 주께서 끊으시겠다고 하는 혀가 또 있습니다. 시편 12편 3절에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하는 것들을 말한 혀를 끊으시리니 했습니다. 아첨한 입술이나 교만한 것들을 말한 혀를 끊으신다는 것은 아첨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끊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94편 2, 3절에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을 그들에게로 가져가시며 그들의 사악함 속에서 그들을 끊으시리니 참으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로다. 그들을 끊으시리니, 주님이 끊는다는 게 뭐예요? 그들을 끊으시리니 그들을 끊으시로다. 화려한 거짓말과 투박한 진실 중에 어느 것이 낫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잘못 판단하거나 오해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그 사람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속 중심, 마음을 아십니다. 비뚤어진 자의 혀를 끊으시로다. 내가 의로운 자인가 사악한 자인가? 내가 곧바른 자인가 비뚤어진 자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율법에 있는 말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늘 기도했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종교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선자였고 탐욕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나 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난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겉모양으로 판단한다 이거죠. 내가 곧바른 자가 되면 내 혀는 곧바른 자가 됩니다. 곧바른 혀가 돼요. 내가 곧바른 자가 되면 내 혀도 곧바른 혀가 됩니다. 내가 삐뚤어진 자라면 내 혀는 삐뚤어진 자 혀고 삐뚤어진 자 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악하면 내 입술은 사악한 자의 입술인 겁니다. 핵심은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피로 씻음받아서 생각과 양심과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혀가 순수한 자 혀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주의 영으로 충만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32절 의로운 자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알거니와 사악한 자 입은 삐뚤어진 것을 말하느니라. 의로운 자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다윗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 기도하기를 시편 19편 14절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acceptable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 내 입의 말씀, 내 입의 말들, 내 마음의 묵상이 그냥 내 혼자 하고 많은 종교 행위나 정신 수양이 아니라 그것은 주께 드려지는 희생물입니다. 생각은 생각의 열매가 있습니다. 입의 말은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지는 것은 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 성경을 후원하는 것,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형제들이나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그냥 복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주께 드려지는 희생물들입니다. 의의 열매들이요. 바울은 자신을 후원하고 섬기는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길 구하노라. 의의 열매들. 우리가 드리는 게 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가 다 열매들이다 이거죠. 의로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했는데 이 말씀대로 의로운 자들은 주께 감사와 찬양의 생물을 드립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얻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은 가인과 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희생물은 받으셨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이 주께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acceptable이 돼. 주님께 받아들여야 된다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내가 드린 무엇이 받아들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드린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로마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 몸을 뭐라고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요.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주를 위해 죽어야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 사람, 주의 은혜로 살 사람, 주의 믿음으로 살 사람, 주의 말씀으로 살 사람, 주의 성령을 따라 살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사람, 성령을 따라 살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사람, 주의 포도원에 들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 순교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살 사람이 필요해요. 먼저 자신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되도록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내 몸이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야 된다. 내 몸이 받아들여질 만하도록. 다음은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게 주께서 받아들여질 만한 겁니다. 잠언 21장 3절에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 받으실 만하니라. 희생물보다 더 주께 받으실 만하다는 more acceptable이다. 주님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난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했습니다. 그게 의를 행하는 것이 뭐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다음은 복음을 전해서 혼들을 주께 바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혼들을 주께 바치는 거예요. 로마 15장 16절에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 모든 일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회개하는 죄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을 데려왔어요. 아니면 내가 누구를 주님께 복음을 전했어. 그럼 받으실 만한 뭐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거죠. 사람을 데려왔어. 이 사람 안 믿어. 그냥 우리 교회에 한번 체면치레로 그 사람과 대인관계 때문에 그냥 온 거야. 그 회개하지 않고 교회만 끌어다 놓는 것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이 교회 예의상 온 사람 많이 있습니다. 누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의상 와가지고 한두 번 왔다 그냥 이제 안 오는. 구원받아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사람 인간관계라 보니까 내가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없어요. 그 열매가 아니다고, 희생물이 아니라고. 교회의 규모나 세력을 키우는 것은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일한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혼이라도 하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주께 바치는 것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주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고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했고요. 모든 사람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는 일은 선하고 good and acceptable.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 2장 3절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은 할 때 이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중보를 하라 말이에요. 왕들과 모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트럼프가 싫으면 트럼프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문재인 씨가 싫으면 문재인 씨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기도하라고.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정치운동 해봐야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정치운동 해봐야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는 일은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선하고. 난 부모에게 효도한 일과 보답한 일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리고 잘 행하고도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견디는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상 우리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짚어봤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했어요.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입증할 것도 없이 뭐죠? 이런 것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입증하려면 뭐죠?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섬겨야 됩니다. 주를 섬길 때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희생물들도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기도를 해도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해야 돼. 경배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되는 거죠. 히브리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이미 우리가 공개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받으실 만하게 acceptable.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들을 바치면서 열심을 내는 것을 헛된 열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바쳤다고 계속 하면 하나님도 황당하죠. 받을 수 없는 걸 자꾸 바쳤다고 난 하나님께 엄청 바쳤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걸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니까 뭘 드려야 되죠? 영적 희생물 드려야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영적 희생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리라 해. 받으실 만하게. 정성을 다하여 아니고 뭐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영과 진리로입니다. 예. 가장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규칙대로, 한마디로 말하죠,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것. 한국 사람들은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죠? 정성이 중요해요. 그냥 마음 가득 담아서 뭐죠? 그래서 정한식 떠놓고 삼경에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성을 드린다 이거. 정성을 바친다 이거. 정성을 바쳐야 되는 게 아니라 뭘 바쳐야 되는 거죠? 예, 법대로 규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한다더라 믿음으로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뭐냐 성령으로 그래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마음을 다해요. With all thy heart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 내 마음의 생각과 묵상과 입술의 말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내가 행하는 이 선한 행위들이 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고,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께 드림으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되게 하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경배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따라 행하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걸 내가 드린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하늘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면, 예, 나의 어카운트에 전부 다 뭐가 있는 거죠? 그게 다 쌓여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쌓여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회계복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다 nothing이다, 뭐. 그래서 땅에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싶었는데, 왜 제로냐고. 왜 이게, 제로면 다행이지.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잘못하면. 올라가면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받을 건 고사하고 네가 돈 내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확 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받으실 만하도록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계속해서 말씀이 더 강력하게 은혜롭게 건너있게 또 주의 영과 함께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참 저희 자신이 먼저 저희 몸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도록 하시고 저희가 드린 경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기도와 생각과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서 받아들여질 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